내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만져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우리들에겐 분명한 과거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는 알고 있지만 과거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은 쉽게 잊어버리고 또한 미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현재의 삶이 보다 풍성하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사단이 내미는 손을 슬며시 붙잡고 세속의 물결에 자신을 맡기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실상은 현재의 삶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현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관심과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과거는 분명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우리가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아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현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현재는 단순히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들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 예수님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들과 소망을 전할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현재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장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옛사람에게는 구속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새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삶의 자세이기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약속을 주신 것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란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의미하죠. 천국의 소망, 상급의 소망,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현재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집중하고 헌신하며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다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체험을 받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다가 깰 때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다가 깰 때라라고 말씀 제목을 정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다가 깰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잠, 사망의 잠에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죠. 이 죽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깨어나 있다는 사실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죠. 죄로 인해 죽은 상태였던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가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란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죽음과 생명의 차이, 그것은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했기에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잠자고 있는 상태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움직임이 없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활동이 없는 상태가 잠자는 상태입니다. 생명은 있지만 마치 코마 상태와 같아서 아무 움직임도 없는 그런 상태.
주일날 교회 와서 간신히 자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만 간신히 공급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그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땅에서의 삶, 다시 말하면 현재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을 얻느냐,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돈을 벌죠. 하지만 이 땅의 집은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우리들의 영원한 거처인 천국의 집이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공력을 불로 테스트하는데 집, 나무, 풀은 다 타버리고 재만 남는 것입니다. 재만 남는 것을 가리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일찍 예수 믿은 게 너무 좀 아쉬워. 이 세상 거 다 하다가 죽기 직전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아.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목표면 우리 구원받자마자 다 데려가시면 되잖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주여, 오늘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말 한마디 하고 구원을 받은 한 강도 있죠.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구원 받은 것만도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 이런 재료는 결국 잠자고 있는 상태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에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자는 상태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되죠. 깨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자다가 깨어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때란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좁은 의미로는 우리들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구원을 얻게 됨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의 구원의 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또 구원의 날이 왜 필요합니까? 여기서의 구원의 날이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그때 우리들의 구원이 영광의 부활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보다 분명 지금이 예수님이 오실 시기가 더 가까워졌어요. 그때보다 거의 1900년 이상 가까워졌으니까. 아멘.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라고,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들을 하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육체를 벗어난 날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이 부활하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우리들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주님께서 오실 날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가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는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전혀 이 찬양을 안 부르더라고요. 주님 고대가는 이렇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도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대신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진 손영원 목사님과 같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3절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늘에 이상한 구름도 신기하구나 우리 이렇게 반응할 텐데 이 손 목사님은 그 이상한 구름만 봐도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모습이,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다가 깨어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이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죠.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기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혹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이런 삶의 모습은 당연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여전히 이런 어둠의 그림자들이 잔존해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태도에 의해서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이런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1절 12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과 더불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빛의 자녀이고 또한 빛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갑옷이란 말에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갑옷이란 일반복이 아니죠. 전투복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전투에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은 주님의 병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사지만 이왕이면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좋은 병사,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고 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만이 아니라 사역 중에 많은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들의 삶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좋은 병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병사로 선택되어졌고 영적 전투에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영적 싸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전무태의 자세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찬양을 주께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이기에 낮에 속한 사람들이죠. 빛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일을 조심하는 것과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단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과 음란과 호색하는 것,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그런 삶, 이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선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의 삶이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을 발하는 삶은 착한 행실을 동반한 삶이고 그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풍선 열매를 맺게 되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옷이란 우리들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받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지옥을 가야 하는 그런 존재에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은혜와 복이 주어진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택함받은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요. 우리 이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선민이 되었고 또 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바깥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 밖의 사람이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소망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이 땅의 고난과 아픔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됨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영광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과 같이 현재 고난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충성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소속과 더불어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를 바라는 그런 매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향기를 맡아야 돼요. 악취가 아니라 어느 때부턴가 무슨 큰 사건이 터지면 그 가운데 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장로, 권사, 때로는 목사. 악취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십시다.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잠자는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깨어나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답게 단정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는 혹시 잠자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